수치 속에도 때 묻지 않는 고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긴 호흡을 여러분들은 잘 소화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펙타클했던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또 하나의 대작인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왜 하필 이번 주 본문은 유다 이야기인 걸까요? 9월이 시작되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참 또 어려운 본문을 주시네 생각한 분은 없으셨습니까? 아무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 쉽게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유다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뜬금없이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매우 어둡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게 되죠.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인 엘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엘 제도, 즉 대를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아들의 부인을 둘째 아들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서 유다는 엘의 부인,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던 다말을 둘째 오난에게 주게 됩니다. 오난은 어떻습니까? 다말과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씨를 버리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신과 다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장자의 재산, 축복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유다의 말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도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홀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탓을 다말에게 하면서 다말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셋째 아들인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본능적으로 셀라까지 잃게 되면 자신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엘 제도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약속,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며 셀라를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은 보고만 있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다말의 친정 동네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변장을 하고 유다를 길에서 만납니다. 유다는 이 변장한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 생각하며 곧바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려고 하죠. 다말은 이때 나와 동침하고 싶다면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럼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염소 새끼가 없다. 다말이 그러면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당신의 담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여 성경에 보니까 다말이 곧바로 임신하였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하지만 그 마을에서 자신이 동침했던 여인은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없던 일인 척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다말의 배가 불러오니 사람들이 다말의 임신한 것을 눈치채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기에 깨끗이 이참에 처리하고 자신의 막내 아들을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유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보여주라 라고 하고, 그것을 보자 유다는 자신이 하룻밤 함께했던 그 길거리의 여인이 곧 다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부분에서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녀는 옳고 나는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옳도다, 이 옳도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ጼ데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ጼ데카. 네, 이 ጼ데카는 창세기에서 의인들을 칭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스토리가 점점 나아갈수록 ጼ데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ጼ데카와 미슈파트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이죠. ጼ데카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고작 셋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회피하며 뒤에서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다말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신 가족적이고 언약적인 책임을 지키려고 한 것을 말이죠.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중 형을 제치고 먼저 태에서 나온 베레스가 후에 예수님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베레스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보아스가 있고, 그렇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훗날에는 그 대를 이어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 유다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다가 예수님 가문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유다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다가 선택된 것일까요? 왜 요셉은 아닐까요?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더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했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총리까지 되었는데 왜 요셉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유다에게로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난 베레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걸까요? 유다는 요셉보다 추악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삶은 수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는 심지어 장자도 아니었죠. 유다는 장자였던 형 르우벤의 실수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뿐이지 사실 그에게는 장자가 될 어떠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중 두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신 또한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고 어찌 보면 그 결과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죠. 왜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껴있는 걸까? 그리고 좀 전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선택된 걸까? 두 가지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지금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와중에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까닭은 여기야, 여기.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ጼ데카, 의는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는 이 순간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확실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의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 평가, 어떤 도덕적으로 흠없고 선한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ጼ데카, 의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왜 등장합니까? 유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예측하며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했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죠. 요셉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럴만 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을 것이다. 지켜주셨을 것이다.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눈밖에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았고 범죄했고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유다를 치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오해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으니, 그리고 나중에 벤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라고 했으니 그 행위와 그 책임감으로 인해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 찰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유다가 선택되어지고 요셉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입으로 은혜를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쩌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의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여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의는 인간의 상태와 환경과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고 보디발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총리가 된 요셉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그저 가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할 종일 뿐이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한 사람, 유다, 그리고 다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말도 안 되게 추악하고 끔찍한 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의 늪 속에서도 때묻지 않는 자신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유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다말, 그들 사이에 어찌 보면 끔찍한 죄의 결과인 베레스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끔찍한 상황을, 끔찍한 순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조차도 내가 스스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분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잘 살다가 죽는 것,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것,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인정받고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을 쓰시어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악을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오로지 선하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나라, 교회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치스럽고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걸로 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인생을 찾아 살기를 소망합니다.